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가서를 공부했고요. 원래 오늘은 우리 이제 선지자서를 이제 사실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오늘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꼭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좀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사야는 우리 다음 주서부터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가 창세 이후에 거의 성경적으로 보면 한 6,0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구속사의 완전히 클라이막스, 정점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건 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그동안 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왠지 그 찬양도 고난에 맞춰서 슬픈 곡조로 부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울어야 되고 또 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슬픈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마치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자세인 것처럼 이게 어느새 관습 아닌 관습이 돼버렸어요. 좋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정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음악 책에 좀 오래된 교회음악 책을 보면요,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찬송,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에 절대로 할렐루야가 들어간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렌트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계통 자체가 그 천주교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는요 사실 사순절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개신교의 첫 스타트인 그 루터와 칼빈 시대에 이 사순절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그래서 사순절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시 그 사순절을 끌어다가 지금 막 이렇게 부활절 앞두고 사순 기간 두고 또 고난주간 두고 막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약간 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 좀 찾아보고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사순절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인류 역사 전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창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서부터 그 아담 하와서부터 역사가 쭉 흘러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끝이죠. 이걸 하나의 막대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쭉 선이 있죠. 이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상황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그 창세, 그 아담 때부터 그 십자가가 그대로 영향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의 큰 영향력과 의미를 자꾸 줄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십자가
십자가 상에서 느꼈던 그 육체적인 고통에만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잔혹하게 살이 찢기시고 막 그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흐르고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만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 정말로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너무나 축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디까지가 있나.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 처음에 창세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성경 전체에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이 십자가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주체는 누굴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쫙 시간별로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온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욕을 하죠. 근데 빌라도가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케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자는 왕이 아닙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쳐지고 버려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버리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심했던 게 사사시대였죠. 끊임없이 버리죠. 그리고 사무엘상 보면 그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인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다시 끌어오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는 역사인데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예수님을 내어 버리는 장면이죠. 아주 선동되고 흥분된 이 유대인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냥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빌라도는 결국 그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왔지만 자기가 직접 신문을 통해서 예수가 죽일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분명히 이 자는 죽일 죄가 없도다 하고 본인도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면 이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저기 로마 군중에 들리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내어준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어준 것은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막 소리치면서 그 죄수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쳤던 이 유대인들과 또 그를 뒤에서 조종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내어준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신 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십자가 사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제가 항상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 전체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있고 또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모형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의 실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는 이 실체에 의해서 종속돼 있죠. 귀속돼 있어요. 이 그림자가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인류 역사의 그 중심이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 제일 나와 있는 창세기에 그림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력한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6일에 창조하시고 그 6일에 또 뭘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아담인데, 근데 아담을 보니까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뼈에서 그 옆구리뼈를 하나 적출을 해서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시니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 하와를, 여자를 못 만드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왜 굳이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죠. 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하와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면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는 이 이야기, 이 십자가 사건을 벌써 하와를 만드시는 이 장면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 여자를 만드는 이 이야기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 주갈성 영상 맨 처음에 시작한 영상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번제를 바칠 장소를 아주 하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정한 그 산 있지? 그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뭘로? 번제로. 번제는 죽인 다음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한 산으로 아브라함이 가는데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은 아브라함이 사는 것과 멀어요. 한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인들하고 이삭하고 그 나무 재를 다 싸가지고 3일 길을 가서 산 밑에서 하인들은 놔두고 이제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물인데 자기가 번제가 되어질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삭이 메고 그 다음에 산을 아버지와 같이 둘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금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지금 그 자기 등에 뭘 맸어요? 지금 나무를 매는데 그 나무가 자기가 죽을 번제물에 사용될 나무를 자기가 지고 지금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지금 이 골고다 해골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모든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가는 이 여정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이 골고다가 이제 결국 다 예루살렘 성에 있죠. 성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느 산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뭐 성경 여기저기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요 어디에 세워졌냐?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어디냐?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삭이 자기가 번제할 때 사용될 그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가는 그 산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산이 같은 지역,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 시차는 우리가 알 때 2000년 정도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 드려질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장소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그 후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했던 바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인류 역사 모든 지역에 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창세 시대에 즉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찾으면 뭐 한두 곳도 없는데,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찾는 건 쉬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한 2000년이 지났죠? 그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림자는 무엇일고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디 있을까?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성도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죠? 100세에 얻었죠. 자신은 자식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17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만 봐도 그냥 침이 줄줄 흘리면서 눈에서 너무 좋아서 그냥 이삭만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들에 있는 이삭을 보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까 본인이 직접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다 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피가 나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칼로, 즉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기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좀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 안 뒤지고 막 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안 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갑자기 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 했을 법한데 아무 말 없이 서둘러서 그 다음날 명령이 떨어진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채비해가지고 아들하고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이삭을 끌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들여놓고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도 죽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17살이면 힘이 있고 청년이죠. 자기가 100세에 났으니까 117세의 아버지를 자기가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번제단에 묶는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삭 역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들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에 따라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 그대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이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복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은요, 그의 삶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이 순종의 삶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입을 통해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은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의 주림을 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복받은 자들이 삶 속에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 성도의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그 과거 2000년, 그 이후의 2000년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구심점이 되고, 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를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